성경에는 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있는 바람에 결국 그 세 아들들이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롯의 경우도 술과 연관된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남편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두 딸들은 아버지 롯을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각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엘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엘라 왕은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왕궁에서만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하 집에 가서 그 신하가 대접하는 술을 먹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신하가 대접하는 술을 먹다가 그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아의 아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 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주는 술을 먹고도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대가 있는 막사로 들어가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해 버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술을 하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술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술과 고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나면 어떤 이는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술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아가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갑바도기아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가? 정말 당황스럽고 놀랍구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오전부터 소위 말해서 낮술 먹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구나 라며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할 때 취했다는 메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술에, 달콤한 새로운 술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반면에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취하다라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메디오라는 것인데 술 취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크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 새로운 술에 지금 가득 채워져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자신도 지금 성령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에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하여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를 향해서 취해보라고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술에 취해보라. 음식에 취해보라. 물질에 취해봐라. 돈에 취해보고 명품에 취해보고 주식에 취해봐라. 권력과 꾀임과 SNS와 스마트폰과 BTS 노래와 분노와 질투와 잠에 취해봐라. 얼마나 달콤한데 세상에는 취해보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들을 완전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세상이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는 취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술은 취해 있으면 자기와 가족과 세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일을 따지지 않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더 빨리 취하려고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술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뉴스마다 술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는 어느 나라 와인이 좋더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술을 좋아하고 술에 충만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는 술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 국가의 지도자만큼은 술을 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 것들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성령의 임재인 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성령에 취하려 노력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때약볕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애인을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만 하고 있어도 두근거립니다. 편지만 읽어도 문자만 봐도 두근거리고 그리워집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을 향해 말씀을 향해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사모하게 되면
그와 함께 삶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취하고 싶다면 둘째로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술이 가득합니까? 비워야 합니다. 음식이 가득합니까? 비워야 합니다. 게임이 가득합니까? 비워야 합니다. 자존심이 가득합니까? 욕심이 가득합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가득합니까?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냥 비운다 하면 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회개하며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은 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우며 채움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에 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비워야 한다는 것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은 서로 반복되는 되풀이 관계에 있습니다. 비우면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채우면 비워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말씀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감동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그저 귀신처럼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돈에 취하면 돈이 돈을 먹는다고 합니다. 게임에 취하면 게임이 게임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취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취한 삶을,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폭탄주처럼 한꺼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설교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의 은혜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매일 듣는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 돈, 기득권, 자존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기업화되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우고 자존심으로 채우고 기득권으로 채우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업이고 세상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만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재림의 소망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샤머니즘적인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자녀가 잘 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무의식적으로 침투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성공,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교회는 한옥마을의 타로점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토종비결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점장이 무당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서 사라지고 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사라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특수목회를 한다면서 말씀은 뒤로 합니다. 말씀이 우선시 되고 말씀 위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말씀이 뒤로 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오직 봉사에만 전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작 채워야 할 말씀은 비워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교회 가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만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풍성함을 달라 하는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젊은이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자친구를 주세요, 애인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봤더니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이루어지네, 교회 다닐 필요 없네, 타로점에 가서 물어보자, 토종비결에 가서 물어보자, 점쟁이에게 물어보자, 무당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점장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샤머니즘적인 신앙, 기복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장에게, 무당에게 가서 나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유럽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 미국의, 유럽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의, 베트남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 있는 자국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3세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야 할 것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방송에, 인터넷에 나오는 대형 교회 몇 교회만이 젊은이들이 있지,
대부분의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 젊은이가 20명, 30명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신앙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청소부로 일할지언정, 제가 대통령이 될지언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100억이 있는 부자가 될지라도, 제가 1000만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 준비생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채웁시다. 우리가 다시 취합시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것을 비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삽시다. 성령에 취해 살아